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9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열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심호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기뻐하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 있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면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빌립보 교인 중 몇몇에 대한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데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였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이 기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본을 보여주었지요.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하겠죠. 그런데 어찌 우리 삶 가운데 기쁨만 있겠습니까?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 의미여서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구나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누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염려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염려라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이 찾아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염려에게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들 때에 그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해 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실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미리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옛날 내가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염려로 인해서 빼앗아가는 그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염려가 없죠. 누군가는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올곧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그 사람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직 한 마음으로 올곧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염려라는 것은 마치 맑고 잔잔한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은 미꾸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주님을 섬기던 마르다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그 염려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들어놓고 크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마음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찌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염려를 돋보기로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조용히 묵상을 하든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기 위안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잠시 잠깐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져 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기도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 그것은 바로 내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서 염려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써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감사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9월 한 달 기쁨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물들이기를 소망하지만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월, 새로운 9월 한 달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기도하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임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염려가 물밀듯 넘칠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